감사의 절대방들을 세우는 랩넌트입니다. 오늘 새 친구가 와서 의미를 좀 전달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망대가 뭘까요? 망대. 쉽게 말해서 망대는 전쟁을 생각하시면은 돼요. 전쟁 때 망대는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망대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망대는 뭐냐? 등대라 생각하면 돼요. 높이 멀리 보고 상황들을 다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것을 망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랩넌트는 뭘까요? 여러분 랩넌트 하잖아요. 랩넌트 뭐예요? 여기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친구는 제가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랩넌트 뭐예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또 뭘까요? 랩넌트. 랩넌트한테 랩넌트가 뭔지도 모른다. 자, 랩넌트는 남은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남겨두신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 남겨두신 자. 분반할 때 조금 더 또 선생님과 자세하게 또 들어보세요. 자, 남은 자가 랩넌트였어요. 하나님이 이 새 절기를 주셨는데 이 새 절기를 주신 남은 자들, 새 절기의 의미가 있겠죠. 6월절은 뭘까요? 6월절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다 6월절이 무슨 의미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노예되었죠? 애굽에 노예되어서 바로왕,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바로왕은 사단을 상징해요. 사단의 손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이 양의 피 바르고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받은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노예에서 절대로 해방받을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로 양의 피 바른 날, 그리스도를 믿는 날 영적으로 해방, 구원받은 것을 6월절이라고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날일까요?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오순절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77절.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라고 하냐? 초실절. 초실절이라고 해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여러분 잘 아는 맥추절. 자, 맥추절은 들어봤죠? 맥추 감사주일 들어봤잖아요. 봄에 하는, 초여름에 하는 맥추절.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새 절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기 무엇일까요? 기쁨의 마지막 절기는 뭘까요? 마지막 절기 뭘까요? 힌트. 최근. 예? 나는 성탄절이라 나올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추수감사절. 자, 그 말을 뭐라고 하느냐?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또 장막절,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초막절이라고. 장막절과 초막절은 같은 의미예요. 비슷한 말이에요. 이 날이 우리가 쓰는 추수감사절.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이제는
무엇을 보장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보장된 축복. 보장됐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시대는 농경 사회잖아요. 농경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보장됐다는 건 뭐예요? 먹을 것이 양식이 충분하게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삶에 대해서 걱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먹을 양식이 1년치가 쌓여 있어요. 그럼 돈이 없어도 걱정은 안 돼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해서 그 곡식을 창고에 보관해서 하나님이 보장하실 만큼 축복하셨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 절기를 지키시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광야길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 의미를 절대로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절기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은 본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절기를 통해서 뭘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은 또 뭐냐? 또 반복되는데 창세기 3장 사건 뭘까요? 창세기 3장 사건 또 기쁨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뭘까요? 선악과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죠? 아니다. 죽지 않는다. 너가 오히려 하나님 같이 된다. 속였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그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자녀였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린 그 결과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다 빠지게 됐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자신 있게 손 들고 한번 말해 봅시다. 아이스크림 쏠게요. 기업아, 기업아, 자신 있게 얘기해 봅시다. 기업이 알 것 같아요. 기업이 뭐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육신 문제. 또 그 다음에 리셋이에요. 자, 지훈아, 네. 뭘까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언제 말했어? 정신 문제. 나 몰랐어. 이렇게 빠졌는데요. 네. 자, 첫 번째 뭐예요? 회사 문제.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개 문제. 이 마귀 자녀가 된 우리가 사단의 마귀의 종로로 당고 그 결과 정신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되고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문제가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이 문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보면은 쟤는 답이 없어. 쟤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장난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귀신을 보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밤에 악몽을 꾸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6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이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JS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해서 육신의 정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은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버리셨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이후로 여러분 하기 싫어하는 공부 하게 되었고요. 어른들 싫어하는 일하는 거 하게 되었고요. 이 땅에 문제, 어려움, 고통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 재앙을 단번에 다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보장하십니다. 이 내용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감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뭘 해야 되냐? 바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 누가 인도할까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 즉 어떤 성령? 보혜사란 말은 나를 보호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작년에 말씀 계속 봤던 말씀 있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 기쁨이가 지 마음대로 지 길을 간다 해도 하나님이 기쁨의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제목이 잘못됐는데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전도와 선교가 되어야 된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전도와 선교. 여러분이 선교, 전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뭐라고 하셨죠? 함께 하겠다 했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 응답들이 하다 보면 언제 끝인가 오겠죠.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으로 오겠죠. 그렇죠? 언제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감사. 감사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는 다 알죠? 모르는 친구 있어요? 하은아, 감사가 뭐야?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이러잖아. 감사. 뭘까? 감사할 일이 없어? 네. 어? 감사할 일이 없다고? 그러면은 당연한 거네 전부 다. 아니요. 감사. 감사가 뭘까요? 기어봐. 감사. 너 감사합니다 하잖아 한 번씩. 감사가 뭘까? 감사.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이 기업이한테 기업아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뭐라고 해? 네 하고 그 뒤에 끝이야?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해? 감사합니다 해 안 해? 안 하면은 그거는 버릇없는 사람이지.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죠? 감사.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죄악 가운데, 자,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있어요. 우리 뉴스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어디죠? 하마스. 하마스와 이스라엘. 자, 하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납치했잖아요. 관광객들 그리고 백성들, 국민들을 갑자기 납치했어요. 납치. 전쟁포로가 된 거예요. 테러지만 전쟁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겠죠. 어떤 공포에 있을까요? 죽음의 공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거기서 협상을 해서 이번에 몇 명이 나왔어요. 그 나온 사람들 기분이 어떨까요? 그 기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해방받은 기분 감사할까요? 감사 안 할까요? 감사하겠죠. 나라에 감사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도 감사하겠죠. 그렇죠? 부모님, 가족들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음에서 살아왔는데 그 감사, 그 구원의 감사. 여러분이 그보다 더한 고통, 더한 죽음, 더한 내세 문제,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고통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란 말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맛있는 마라탕을 사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용돈을 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십니다. 그 감사가 돼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그 감사하면요. 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와 가정에서 증인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 현장에 감사해 보세요. 자, 오늘 새 친구가 왔는데 우리 기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겠죠?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아이인지 잘 알겠죠? 우리가 보는 모습과 학교에서 보는 모습이 다르겠죠? 그런데 기쁨이가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다 보니까 늘 감사가 넘쳐나요. 진짜 믿어지고 늘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때리는 장난을 치면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죽을래? 이랬던 기쁨이가 아무리 때려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하죠? 너 미쳤니? 이라겠죠. 너 왜 그래? 이러겠죠. 그래도 기쁨이가 늘 감사가 넘쳐서 괜찮아. 괜찮아 친구야.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친구가. 너 도대체 요즘 왜 이래? 그렇죠? 그때 뭘 말하는 거죠? 기어가 뭘 말할까요, 그때? 네? 뭘 말할까요? 못 들어가지고. 하은아 뭘 말할까요? 네. 무엇을 말할까요? 감사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 안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아리가또. 그 복음을 말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감사의 증인. 구원에 받은 은혜의 증인.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증인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 필리핀 현장을 가야 됩니다. 필리핀 현장을 두고 여러분 이제 우리 1, 2주 뒤부터 뭘 할 거냐? 릴레이 기도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도 작정하셔야 돼요. 아, 나는 안 해야지. 선생님들 하시겠지. 아니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방학을 해요. 이 방학 때 뭘 할 거냐? 집중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 필리핀 이제 40일을 두고 본격적으로 여러분 집중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감사의 절대 망대를 세워냈어요. 망대가 뭐라고 했죠? 높이 솟은 것. 감사로서 내가 높이 솟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친구가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괜찮아. 감사해 나는. 그만큼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아무리 내가 싫은 인간이 나에게 다가와서 싫은 말 해도 고마워, 감사해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되냐? 복음의 증인되게 되겠습니다. 이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현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말씀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받으시도록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